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끔 어떤 분이 저를 잘 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섬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뭘 안다고 잘한다고 얘기를 할까? 차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눈 어떤 관계가 아닌데도 이런 거죠. 참되인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니까 제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보니까 제 사진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참되인교회 목사로, 그리고 저를 아는 어떤 것으로 내가 그 목사님 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알물 가지고 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에 관해서 아는 거지 저를 아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으로 말하면 줄줄줄 꿰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근데 마음은 없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기사를 성경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친밀하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는 주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친밀한 관계까지도 들어가며 친밀함을 나누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국에 김요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독일의 띠빙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독일 띠빙겐 하면 세계적으로 신학으로 말하면 참 유수한 대학입니다. 그곳에서 졸업하고 학위를 받으면 어느 곳에서도 교수로 초빙받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학교 교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김 목사님이 저쪽에서 손을 높이 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까? 그분과 악수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손이 차가웠습니까? 뜨거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때 그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조직신학 교수가 되어 강의할 때 이번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교수님,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라고 데려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노 목사님이 교수직에 머물지 말고 목회를 하십시오 하면서 음성 나완자촌으로 소개해달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음성 나완자촌 교회에 들어가 첫 사역을 시작하며 첫 예배를 드리는데 눈에 들어온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구멍이 5개밖에 없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습니다. 그냥 구멍만 있는 겁니다. 손은 언제 떨어져 나간지 모르게 양손이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설교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지,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예배를 정리하고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그 얼굴 없는 할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더랍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라며 손가락 없는 손을 내밀더래요.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시 멈칫하다가 자신의 그 성한 손으로 그 할머니의 손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우시면서 목사님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사람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러시답니다. 목사님이 그 울먹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독일에서 들었던 그 교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을 만나봤소. 악수를 해봤소. 체온을 느껴봤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그 순간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분이 깨닫게 됐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손이 다 떨어져 나간 그 할머니의 뭉툭한 그 손끄트머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수를 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악수를 받고 하나님과의 악수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할머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가혹한 운명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께서 어떻게 제가 감히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오히려 감사드려야죠. 하나님은 이 아픔 가운데 제게 복을 주셨거든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복을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라고 하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며 예전엔 저도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살아온 긴 세월 동안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소망을 주셨고, 목사님 이것이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 할머니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유명한 독일의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그는 현재 중국 티벳의 나완자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못 배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부르지 않는 곳도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중국 티벳에 들어가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갑니다. 무엇이 이분을 그쪽으로 밀어낸 걸까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운 대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난 그대로, 악수한 그대로 그 삶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내 인생의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그 누군가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냥 거칠애로 말고, 그냥 한 번 말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그분을 내 가슴 깊이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바리새인이 초대한 겁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그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죠 라고 부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저 형식상, 자기 체면상, 사회적인 지위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모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정황이 나타납니다. 당시 만찬을 베풀게 되면 몇 가지 예의를 지켜야 됐습니다. 에티켓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손님이 들어오면 환영한다는 인사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과 동등한 사람이 있으면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만약 인사할 때 입맞춤을 빼먹는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나 당신 무시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예의가 있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관례상 식사 전에 반드시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거칠은 땅입니까? 사막바닥 아닙니까? 그러니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남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할 때는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나가서 발을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종이 나가서 씻어주기도 했습니다. 안 되면 집에 들어오는 그 입구에 커다란 항아리에 물을 떠다 놓고 그 손님이 발을 씻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더 귀한 손님에게는 또 다른 예의가 있었는데 그것은 머리에 부을 기름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시몬은 예수님에게 집에 들어올 때 입맞춤에 환영이 없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머리에 부을 기름은 말할 것도 없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식사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 그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냥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로 말하면 박사보다 더 박사입니다. 그들은 12살까지 성경의 처음부터 12권을 다 외워버립니다. 15살이 되면 성경 전체를 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임할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구절이 나오는 300구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들이 줄줄줄 읊조리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눈앞에 앉아 계신 메시아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입맞춤을 하지 않은 손, 씻기지 않는 발, 기름을 붓지 않는 머리에 그 주인공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는 그 시몬.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309절을 다 읊조리고 꿰일 수 있을 정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줄 외워갔던 그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만약 그가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면 그는 그렇게 주님을 홀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참된 양육,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내와 친밀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아내에 관해서 잘 안다는 겁니다.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무슨 샴푸를 쓰고 어떻게 하면 아내가 감동하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요즘 저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어. 제가 무슨 얘기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대답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압니다. 그것이 아내와 친밀한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알면요, 그냥 우리가 전화번호를 따고 네가 누군지를 알고 얼굴을 알고 인사를 하고 이런 알미 아닙니다. 진정한 알면 성경에 제일 처음 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NIV나 한국 성경으로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이 그 아내 이브를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겁니다. 이것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야다입니다. 이 야다는 내가 그냥 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완전히 아는 겁니다. 그저 가벼울 정도로 악수하는 경구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지극히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겁니다. 모든 차원에서의 깊이의 연합을 이룹니다. 서로 완전히 알아가는 것. 이것이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 알미 됐을 때 우리는 그 알을 뛰어넘어 어떤 관계까지 갑니까? 친밀해집니다. 부부가 친밀한 것처럼, 아무도 모르게 친밀한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그 친밀함입니다. 즉 알에서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의미, 이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퀴즈를 내서 손을 번쩍 들고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뛰어넘어 가장 친밀한 연합의 관계의 의미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을 알 때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의 연합.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지 못했죠.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랍비가 자신이 평생 연구해오고 지금도 외우고 있고 읊조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 시몬 앞에 새로운 반전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식사했던 장소는 아마도 사람들이 훤히 볼 수 있는 그 시몬의 집 앞마당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를 받지 못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누구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여자입니다. 구슬수에 오른 여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동네의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필시 그녀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고 변화를 받았을까요? 용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아 눈물을 흘렸을까요? 구속이요? 하나님께서 삶에 깨진 조각들을 다시 맞추신다라고 하는 그 구속의 은총 때문에 그가 그 조각이 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픈 마음으로 그 집을 찾아온 겁니다. 사실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창녀가 죽었다 깨어나도 초대받지 못할 집입니다. 초대받을 수 없는 집입니다. 사실 그 여인 입장에서도 보면 늘 그렇게 자신을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 시몬의 집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눈에 두지도 않았을 겁니다. 피해 다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그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까지 오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가지 못할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분명히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탓하죠. 아, 예수님 왜 그 자리 그 무례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욕하는 그 집에 갔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행동이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기꺼이 그 자리까지 갑니다. 불편을 감수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다 알면서도 그 자리에 갑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이 대목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주님 사랑한다면 내가 꺼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시선이 있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죠. 지금 그녀의 눈에는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창피함 따위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여자는 무모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절하게 보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아십니까? 그 행동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사하고 나이스하게 어떤 것 차려입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다 떠나서 내가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택자에 몸을 기대고 계십니다. 다들 의자에 앉지 않고 당시에 쿠션을 댄 팔걸이에 기대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누구도 잘 아는 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의 먼지 묻은 그 발 앞에 섭니다. 장례가 어땠을까요? 조용했을 겁니다. 지지근지지 조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그녀에게 쏠렸을 겁니다. 다 아는 여자였으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다 아는 창녀 그 여자였으니까. 저 창녀가, 저 더러운 여인이 어떻게 여기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무엇한단 말인가. 경멸의 눈빛으로 봤을 겁니다. 혀를 끊는 그런, 혀를 차는 하는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하려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눈에는 지금까지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눈빛이 자기 눈에 들어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벌어진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신 듯 온화한 미소, 따뜻한 얼굴로 예수님이 자신을 반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인자한 아버지와 같이 어서 오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바라온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주저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이 여인은 땅바닥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그 눈에는 눈물 바다가 됩니다.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적십니다. 먼지가 묻은 예수님의 발을 보고서야 이 여인은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수건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머리를 풉니다. 그 당시에 머리를 푼다는 것은
모욕적인 겁니다. 치욕적인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외간 남자 앞에 길을 가다 머리를 풀면 그 사람은 이혼의 대상이 됩니다. 그 남자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까지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머리를 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져왔다고 오늘 말씀에 설명합니다. 이 향유는 여인의 목에 바르는 일종의 향수였을 겁니다. 짐작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직업상 이 향수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비싼 거였을 겁니다. 하루에 한 방울만 뿌려도 수많은 남자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향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향수를 통째로, 아낌없이 통째로 다 부어버립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몇 방울 뿌리고 어떤 남자에게 가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썼던 모든 향수를 예수님의 발 앞에 통째로 부어버립니다. 이 여인은 향수를 부은 게 아닙니다. 향유를 부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전체를 예수님 앞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붓고 몇 번이나 붓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요. 이야기 끝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44절 46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 싸구려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결국 모든 지식을 갖춘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외인이었고 예수님께 친밀한 애정을 표현했던 그 창녀가 바로 그 창녀가 예수님의 제자로 판명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도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어떤 인물에 가까운가? 시몬인가? 아니면 창녀였던 이 죄 많은 여인인가? 나는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쏟아낸 적이 있는가? 나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창피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헌신한 적이 있는가?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굽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 나의 전부를 쏟는 헌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지식을 넘어 아는 것을 뛰어넘어 친밀한 관계로서의 삶, 이런 삶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